오늘 봉독 말씀 시편 42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42편 베드로전서 2장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사모한다, 또 갈급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거룩한 강단에서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 보니까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 영화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당시 한국 멜로 영화의 흥행 1위를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7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송중기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이때쯤 돼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온 포스터는 한국말 쓴 거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외국에 수출된 거 저렇게 나갔습니다. 이 영화의 첫 화면을 딱 보면 한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너도 내가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기는 미국인데 미국에 사는 한 70 가까워진 한 여성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머니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 옛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을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그곳은 자기가 어릴 때 폐가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셋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집을 사서 가서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동물학자가 늑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실험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파는 것인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늑대의 속성을 가진 소년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늑대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 소년은 어쩔 수 없이 이 식구들하고 같이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짐승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몸이 아파서 엄마와 같이 간 이 소녀가 개 훈련 교범을 보면서 명령어를, 간단한 명령어를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어가 뭐냐? 기다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닥친 대로 막 먹을 게 있으면 닥친 대로 막 먹고 막 짐승처럼 그 날뛰니까 기다려, 그 다음에 오라, 가라,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거 잘 따르면 머리를 싹 쓰다듬어주고 아주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늑대 소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생긴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다가 아이 가족은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늑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고 쪽지 하나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팔려고 왔는데 이 소년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47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다 낡은 쪽지를 내주는데 그 쪽지가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철수, 기다려, 돌아올게. 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 소년은 이 글을 알아듣고 이 글을 써주고 기다리라 한 이 소녀의 말을 믿고 47년을 그 집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울면서 철수,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막 울어요. 이 조성이라는 감독의 연출로 만든 영화인데, 기다리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믿고 47년을 기다린 늑대 소년을 통해서 인간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진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 녹아 있습니다. 어디 보면 꼭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700만 명이나 보고 술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장면을 기억해 보면 여성이 점점 내가 짐승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말로 시작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의를 잊어버리면 짐승이 되는 것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신의와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늑대의 본성을 가진 소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훈련을 시키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다그쳐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애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유대교고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인간이 되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핵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목격자가 되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결심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아지거나 달라지거나 잘 때는 이런 것으로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율법, 그 절기, 그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인격적인 것인데 그들은 지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에 구원을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요소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잊어버렸던 세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집착하고 생명을 버리는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 말하고 있다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반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의 적이 되어 움직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히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큰 차이를 갖고 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 결단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사람이 되는 길 일어나서 여러분 제목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물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 하는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는 늑대 특성을 가진 소년이 이 말을 알아듣고 47년을 기다렸다. 이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세월을 보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가구나 하는 말 속에 정상적인 나는 짐승이 되어져 가고 비정상적인 그 늑대 소년은 사람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감독은 표현한 게 아니냐, 저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곧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장 1편에 신인식이라고 하는 항목에 자신의 발견은 하나님의 발견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신은 어떤 자기 자신이냐? 이건 죄인인 자기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거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주제를, 이런 자기를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끝나는 거냐?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죽음과 함께 끝난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이 신뢰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오늘 성경에 아주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겨울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은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수제자 되고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사를 가라든지 고향을 버리라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며칠 전에 또 책을 버렸습니다.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그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져와서 책 다 실어갔어요.
그리고 몇십 권 나눠놨는데 며칠 전에 한 연암군 버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책이 뭔가 이래 보니까 설교학에 대한 거 16권, 목회학과 예배학에 대한 거 한 30권, 그런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나눴냐?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다 정리가 돼버린 책인데, 그래서 이거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활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리만 떡 차지고 하고 있는 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춘천 한솔 시티 아파트 한 평이 1,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런 비싼 집을 사가지고 쓰지도 않는 물건, 읽지 않는 책, 이런 것을 잔뜩 사놓고 한 평 이상 사놓고 살아갑니다. 신발장 속에 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방 안에 안 쓰는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합니다. 이거 쓰진 않지만 버려야 아까우니까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버리다의 원어는 아포티템이라는 말인데 옷을 벗는 것에 벗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을 벗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악과 거짓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이나 게으리나 시기나 험담하는 말, 이런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가 있어 보세요. 거기는 새파리가 날라오고 거기는 벌레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악독이나 거짓이나 시기나 험담하는 언어나 조금은 있게 되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느냐?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으로 하지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다든지 내가 성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결심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선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잘 때더라도 배아파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기로 했다, 이런 결심이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그런 요소들이 정리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 그런 책이 있는데 유치원 수준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든지 뭐 뜨거운 것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질서를 지킨다든지 친구에 대해서 말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거 유치원 다 가르쳐요. 근데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성경은 버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물건처럼 탁 버리면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 하는 것은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수 제조하는 회사가 한 60군데가 되더라고요. 생수 나오는 종류가 200곳이 돼요. 200종류가 돼, 브랜드가. 국민 한 사람이 50리터의 생수를, 물병을 72병을 1년에 먹는답니다. 저는 뭐 내 돈 내고 생수 사본 기억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내 같은 사람이 좀 생수 회사 문제가 생겼죠. 그냥 한 사람이 36리터쯤 1년에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을 가지고 지금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생리적인 목마름을 넘어서 온 세상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속담처럼 많은 생수회사 그리고 수많은 음료가 있지만 과연 우리는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가 충분히 수분이 충분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권세에 목마르고, 그래서 14명 대통령 나온 사람 가운데 48만 원 전세 내는 사람, 48만 원 월세 내는 사람이 돈 끌어 모아가 3억, 대통령 나오면 3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프랑카드 붙이고 이러면요, 돈이 한줄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된다고 생각은 털끔한 것도 안 했을 거야.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권세에 대한 그 목마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3억이 문제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이 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잘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은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나온 줄 아세요? 몇 번이 나온 줄 아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안 보고 안 들으니까. CBS, CGN, CTS, C채널, 구TV 5개 있습니다. 제가 가끔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주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설교, 찬양, 간증이 365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수많은 설교, 대단한 사람들의 설교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설교도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한 편을 끝까지 다 듣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정서적인 자기 충족과 지적인 만족에 머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생명을 걸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율법의 조문을 숭상하고 외우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신단 말이야. 누가? 그 신령한 젖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종아, 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자지만 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를 가지고 딱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문제가 딱 해결되어서 목사님 기도하고 난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실제 있긴 했지만 딱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책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그 핵심과 그 중심을 파악하는 그 판단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헐떡 기도해서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하는 분별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은 주님, 그분이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 참으로 부족한 것이 이것인 줄 알았다면 내 속에 그분을 향한 불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존재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삶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로를 채우시기보다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날을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 그분이 내 속에 왕으로 계신다면 믿음이나 능력이나 지혜는 곧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에는 믿음과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랑과 사람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보다 먼저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필요가 아니라 나의 전부임을,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로 나가고 있는 자기 의를 확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춘천에는 유난히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춘천중앙로에 가면 7시, 8시 되면 퇴근하고 멋있는 신사들이 줄을 서 있고 숙녀들이 줄을 서 그거 사고 있어요. 5, 6명 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1등 당첨, 2등 당첨 막 붙여놨어요. 야,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은 월급만 타면 거기 와서 30만 내지 50만치 복권 사고 한대. 대전시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데보다 팔리는 게 막 몇 배로 많으니까 당첨되는 확률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게 점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덜 근데 이전에 보면 슈퍼 같은 데 개장하면은 공짜로 뭐 휴지를 뭐 준다든지 하이타이를 준다든지 플라스틱 바가지를 준다든지 뭐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줄을 쭉 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쪽 싫어 그런 말이지. 그런데 주님의 신령한 말씀, 그 말씀이신 주님에 대하여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 한번 좀 봐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은 들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주님, 나에게 눈길 한번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줄 수도 있어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직분과도 상관없고 이거 오래 믿은 거 상관없어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경 지식이 딱 들어서 자의식을 든든하게 해주고 유명한 목사님이 딱 들어있고 종교 사상이 딱 들어가 있고 내 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사람을 자라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젖은 생명입니다. 젖 외에는 먹을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젖은 주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간증, 예수가 없는 신자, 예수가 없는 교회, 신자, 신앙.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 없는 그 딱딱한 이론과 지식이 무슨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뇌 마사지 하는 거예요. 두뇌 마사지. 뽕 맞은 책을 보듯이. 이건 여러분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인데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미스트롯 아침 제가 뭐 딱 들어보니까 야 노래 잘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믿음이 좋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과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전주 삼내장에서 5,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요만한 대봉시 하나 달랑달 달린 거 추수감사절 바로 전에 부산 갔다가 사다 갖다 심어놨어요. 요거 그냥 누가 꺾으면 그냥 꺾이는 거야. 그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돌멩이 갖다 놓고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말뚝도 치우고 돌멩이도 치웠어요. 이제는 사람이 그것도 받치면 감나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갖다 푹 박으면 자동차가 찌그리지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장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감 열매 하나 맺는데 감잎이 3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300개의 잎을 매달아 주셨어요. 얼마든지 맺을 얼마든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또 우리 성찬 포도주하고 포도주 그 껍질 난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박장님 이전에 생선 가게 할 때 그 고기 그 속 제가 다 많이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추위도 이기고 누가 부딪히도 이기고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거 승리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 아주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주보에 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목사님이 자기를 뭐 자기가 인사인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뭐 속이 상하니 많이 또 뭐 누가 뭐 직분자인데 말이야 뭐 좀 그만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뭐 옮길까 많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야. 그런데 세월이 가면 교회는 다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교회는 다 집사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만 불면 감기 걸리고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런 몸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던 바울, 돌마다 죽으면서도 용서를 빌던 스데반,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은 목사,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많이 있어서 책을 많이 박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관계적으로, 그것도 우리 신앙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성령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세월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신앙은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을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광고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제 우리 연탄 배달하는데 우리 오번에 권사님 된 주검년 집사님이 점심 하고 식사하라고 20만 원 돈을 줬대요. 그래가 뭐 아이들이 떡볶이 또 뭐한데 내보고 뭐 먹긴 하나, 하 목사님 좋아하는 거 먹겠다. 그래가 하 목사님 피자. 피자, 나는 옛날에 피자가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두 쪼가리 먹으면 뭐 콜라가 먹으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대. 그래 피자 먹었어요. 피자는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에 탄생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음식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식품이 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피자가 1년에 얼마 팔리냐? 30억 판이 판다. 30억 판. 그리고 또 10억 판의 냉동 피자가 파니까 40억 판의 피자가 팔려요. 40억 판. 2010년 전에 피자헛이 피자를 로켓에 담아가 우주정거장에 배달됐어요. 2017년에 세계 3대 피자 회사로서 첫 번째가 피자헛이고 14조 원을 벌였답니다. 두 번째가 도미노인데 10조 원을 벌였고, 세 번째가 파파존스인데 4조 원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피자 회사가 판매하는 전략이 각각 달라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 3등을 하다가 파파존스에게 밀린 리틀 시저스는 저렴한 가격을 전략으로 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뒤늦게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 젊은 사장 수네트라는 사람이 세운 피자 회사인데 매출이 매년마다 배씩 올라갑니다. 드디어 3위를 뺏어버렸어요. 근데 파파존스의 그럼 경영 전략은 뭐냐? 피자의 본질이 뭐냐? 피자는 음식이다. 맞지요? 그럼 음식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재료와 맛이다. 그럼 우리는 좋은 재료와 맛으로 승부한다. 이래가지고 이 파파존스 늦게 출발했지만은 시저스를 제치고 세 번째 피자 회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22절 23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본질입니다.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그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 아저씨처럼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한 인물에 불과하다면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멀리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회개도 사실 허공에다가 돌팔매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니 내가 언제 내 하나님을 배울꼬.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뭐 꿈을 꿨다,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요셉의 꿈이 뭐 총리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간단한 사실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을 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오늘 나는 모든 것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처럼 하고 좀 불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팔 가는데 발목이 아픈 거예요. 이야, 이거 아픈데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목에 좀 하고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네팔 가서 아주 무사히 잘 다니고 괜찮아졌습니다. 또 아플 수 있겠죠. 잘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크게 나의 전부로 자리하는 이 소망과 이 간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잡는, 본질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만큼 잘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성경 구절로 안 됩니다. 오직 그 예수의 영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모든 어제의 불가능은 오늘의 가능이 될 수 있고, 또 불가능한 거 존재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예수님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